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고 또 주제가 기도의 기쁨을 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여러분 항상 기도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억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렇게 기도를 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유익도 다 알죠. 그렇죠?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항상 기도를 힘쓰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저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 금요일날 밤에 그죠?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간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쉬고 싶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이 금요일 밤에 어떻게 저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시나. 그렇죠? 아니,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예 이 자리에도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그 기도를 힘쓰십시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기도는요 노력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외를 해서 기도가 잘 되고 학원을 다녀서 기도가 잘 되면 다 그렇게 하겠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왜 기도가 자꾸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자꾸 중단이 되거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마 우리 성령 집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도가 너무 충만하신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도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영상을 함께 보거나 또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 함께 우리의 기도가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가 기쁨이 되면 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뭘 하면은 좀 기쁜 시간이 있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이 제일 기쁘세요? 밥 먹는 시간? 기쁠 수 있죠. 잠자는 시간이 기쁠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을 하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내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여러 번 좀 말씀을 제가 드려서 송구하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을 썩 잘하지는 못해도 이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탁구나 이렇게
야구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그 운동이 볼링입니다. 제가 볼링을 조금 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랑 누구랑 해가지고요, 뭐 볼링을 쳐가지고 거의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누가 볼링 치러 가자 그러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갈 거예요. 그만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경기를 시합을 하면 점수차가 막 너무 나니까 그 목사님들이 마 목사님하고는 볼링 안 친대요. 너무 막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볼링을 잘 치니까 그렇게 볼링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제가 듣다 보니까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제가 볼링을 잘 치니까 좋아하죠. 근데 저는 거꾸로 제가 볼링을 너무 좋아하니까 잘 치게 됐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깨달았냐면,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그 일을 잘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 일이 재밌게 느껴지면 돼요. 그 일이 기쁨이 되면 오히려 그 일을 빠르게 이룰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되면 힘들다, 어렵다, 오래 못하겠다 이런 핑곗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아이들이 거의 못 보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반에서 막 1등하고 2등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좀 꼴불견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희한하게요, 공부가 재밌대요. 확 때려주고 싶은데, 공부가 재밌다고 말하는 애들이 이때니까요. 자기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재밌대요. 근데 공부가 재밌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회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목회가 어려워하시는 존재가 또 한 분 계세요. 사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사모님들도 목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모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또 기쁘신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교회의 사이즈나 어떤 되어지는 사역의 유무를 떠나서 그냥 목회가 기쁨이 되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쁘신 거예요. 그냥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 그냥 기쁘대요. 내가 예수 믿어 세상에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목사가 되어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쁘대요. 목회를 잘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구나. 똑같이 어떤 일이라도, 운동도 공부도 그 일이 기쁘고 재밌으면 결국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기도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기쁨이 되어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제게 기도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면 기도를 하시라, 기도를 말라, 어디 가서 하라. 아니, 그게 구애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기쁨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자다가도 누가 볼링 치러 가자 그러면 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기쁘니까, 그 시간이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팔 아프게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근데 저는 그게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기도가 기쁨이 되면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장소가 문제겠습니까? 기도가 기쁜데, 그죠?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기 목 밑에 이게 목젖이 있지요. 남자들은 이게 울려야 목소리가 나오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좀
서툴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남자들은요, 보통 전화를 해서 5분 이상 통화하는 것이 남자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남자들은 5분 이상 이렇게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제가 옆에서 보면 1시간, 2시간도 통화하실 수 있더라고요. 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통화하고 끊을 때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해요.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더 자세한 것이 또 남아있다라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목젖이 이게 하나님 방울을 하나 달아주셔가지고 이거 하나 울리려면 속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야지 한마디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매끈해서 수술수술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대화가 없거나 대화가 잘 안 돼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도 2시간, 3시간도 그게 기쁨이 되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미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 시간이 기쁜가. 그거를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기쁘세요? 기도 시간이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시키셨는데, 근데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 훈련시키시려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9장 그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제 삼총사죠.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때 누구랑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 중에 변화가 되셨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을까? 기도시키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세 제자가 졸았습니다. 졸다가 누가 제일 먼저 깼냐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깼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죠. 저는 그 대목도 궁금했던 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이제 떠나가는 마지막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약간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겠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 해놓고도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야,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을까? 자, 어쨌든 졸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없는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원래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도만 시켰다면 자는 거예요. 기도만 시키면 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졸음이 오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 같은 분이 되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처럼 크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시간에 옆에서 누가 졸거든, 아유 참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교회에 와서 주무시나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같이 크게 될 분이시네. 기도 시간에 조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같이 크게 될 분이시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절제절명의 시간에 동일하게 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는커녕 계속 3명의 제자가 좁니다. 3번이나 깨우시죠. 근데 3번째 깨워도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그만둬라. 그냥 더 자라. 이제는 더 자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지금 능력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마가복음 9장에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비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아무리 귀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병 고치고 기도 없이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기도가 본래부터 잘하던 분이 아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앉아도 졸기만 하고 자기만 했던.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죠.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한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들이 달라지는데 뭐가 제일 달라졌냐면 기도가 달라져요. 자,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러면서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쳐내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그 걷지 못하는 이가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라 그래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달라진 거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일인데, 자, 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예요? 제6시더라.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오늘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제6시면 몇 시예요? 점심시간이에요. 12시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는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갔다가 난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12시는 밥 먹는 시간인데 왜 그때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까? 뭐 여러 가지 주석이 있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베드로가 금식 기도를 했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금식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 안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네.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된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누구 집에 가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가요. 그리고 그가 바울 일행의 사역을 돕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안식일에 어디 가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할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자, 그런데 그때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자,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간수장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자,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 몇 군데를 좀 봤는데 사도들에게 굉장히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사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는 기쁜 거야, 우리들 마음에 늘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 시간이야, 계속 기도의 열정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기도는요, 나중에 보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이렇게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그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기쁜 일은 어떻게 해서도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까. 정말 기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러 싶고, 만약에 교회 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도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일기를 잘 읽어보면 정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일기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일기를 쭉 읽어보면 하셨던 모든 사역이 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인데, 어느 날, 그때는 자동차가 없는 시대잖아요. 말을 타고 다녀서 설교를 하는데, 자, 말을 4시간이나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주로 무슨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런 실내가 아니고 들판이나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성공회에서 이제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들판이나 길거리에서 이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하루는 길거리에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니까 여름에 햇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햇빛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 해를 좀 가려줄 수 없을까요? 신기하게 그 기도가 일기에 써 있어요. 일기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 구름이 해를 싹 가려주더래요. 설교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놀랍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에이, 우연이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웨슬레이 목사님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한 번은 테드 몰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때도 야외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또 비가 막 엄청 내리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어렵습니다. 비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빗방울이 가늘어지더니 설교 끝날 때까지 비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일기에 나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니까 다시 비가 오고. 야,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막 더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게 그 웨슬레이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장마다 나와요. 장마다. 참 너무너무 희한하죠. 조지 밀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도에는 틀림없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의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지고, 5분 하면 10분 하고 싶고, 10분 하면 20분 하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밤에는 그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아유, 기도가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기도가 기쁨이 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교회 옆에 우리 이성도님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내와 함께 오늘 신방을 다녀왔어요.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근데 병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카네이션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병원 식사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요? 아, 이분이 밥 먹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많이 아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게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자, 환자가 밥을 잘 못 먹는 것처럼 내가 잘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10중 8구는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하고 이제 우리들 마음에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기도는 영원히 못해요. 원래는 기도는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가 힘든 걸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빨리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아니면 오늘 기도 중에 우리가 또 기도 짝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기도의 회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힘들다고 조용히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멈추면 영원히 기도에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의무감과 형식의 기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일 거,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밖에는 안 되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성령으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그런 갈망을 다시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무너진 영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누구라도 기도가 무너진 영적 상태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기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